사랑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단이 이렇게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예전적으로 이제 보시기에 오른쪽 단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또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리거나 하는 게 이렇게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보시기에 왼쪽,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른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도를 하거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른쪽 단에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드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사시다가 오늘 성전을 타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신비 가운데 잘 새기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재밌으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딱 찌르는 이야기 하나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혹시 그 카고 컬트라는 말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이 카고 컬트, 이 영어인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해 보자면 화물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고가 화물이라는 뜻이고 컬트가 뭐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화물을 신앙처럼 섬긴다. 이게 좀 이상한 말이기는 한데 실제로 20세기 중반에 이 남태평양 멜라네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실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마음속으로 풍경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그들만의 방식으로 아주 평화롭게 살던 섬이 있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방식대로 그렇게 사냥하고 농사짓고 또 그들만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 섬이 그들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 평화로운 섬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난생 처음 보는 커다란 쇠로 만든 배가 막 들어오고 하늘에서는 끔찍한 소리를 내는 거대한 쇠 독수리가 막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이상한 말을 하는 신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원주민들 눈에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을까요? 이 뭐 외계인 아니면 신들이 이렇게 온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 신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힘들게 나무를 타고 작살로 고기를 막 잡고 땀 흘려 농사를 짓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하늘의 쇠 독수리가 끝도 없이 어마어마한 물건들, 카고를 실어다 나르는 겁니다. 그 카고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상상도 못했던 음식도 들어있고 달콤한 통조림도 있고 따뜻한 담요도 들어있고 번쩍이는 쇠붙이 도구들도 들어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을 한 번에 붙이는 성냥도 그 카고 안에 들어있었죠. 이 원주민들에게는 이것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마법 같고 또 은혜와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미군들이 또 인정이 많아서 이 카고 속에 있는 짐들을 원주민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물질적인 풍요, 그야말로 천국을 맛보게 되었던 거예요. 원주민들은 이 신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좀 이상합니다. 농사는 안 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줄을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총을 들고 제식 훈련하는 게 그렇게 보였겠죠. 그리고 어떤 천막에 들어가서는 상자에다가 얼굴을 들이밀고 알 수 없는 말을 막 중얼중얼 거리는 것처럼 또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관제탑에 들어가서 무전 치는 게 또 그렇게 보였겠죠. 또 밤이 되면 땅을 길게 닦아 나온 곳에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활주로가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원주민들이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아, 저거였구나. 저게 바로 하늘에서 그 은혜의 상자를 내려달라고 하는 마법의 의식이구나. 이렇게 탁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겁니다. 미군들은 짐을 다 싸가지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전부 그 섬을 떠나버렸습니다.
무엇이 함께 끊겼을까요? 거기 들어오던 카고들도 다 끊어지게 된 겁니다. 풍요롭던 천국이 하루아침에 끝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원주민이라면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카고의 은혜를 막 누리고 있었는데 그게 한 번에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힘들게 사냥하고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야 겨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원주민들에게 이상한 신앙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그들이 그 신들이 하던 마법 의식을 행하지 않아서 더 이상 카고가 오지 않는구나. 그들이 다시 오게 해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푸라기와 대나무를 엮어서 비행기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비행기입니까? 아니죠. 그냥 겉모습만 흉내낸 죽은 모형이에요. 그거를 활주로 모형 위에 딱 갖다 놨습니다. 또 남자들은 나무 막대기를 깎아가지고 이 총 모양을 만들고 어깨에 맨 채 미군들처럼 영차 행진을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코코넛 껍질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헤드폰처럼 양쪽에 이렇게 귀에 대고 대나무 막대기를 입에 문 채 관제탑 모형에 들어앉아서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중얼거림을 시작하는 겁니다. 치익 하고 오버, 치익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버, 흉내를 내는 거죠. 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똑똑해서? 아니면 바보 같아서? 아니요, 간절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그 뜨거웠던 은혜, 그 풍요로웠던 경험을 다시 한 번이라도 맛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경험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 형식을 맹목적으로 따라했던 겁니다. 그들은 은혜의 물건을 만들어낸 서구 문명의 본질이나 원리, 과학기술이나 경제 시스템에는 문외한이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오직 결과 그리고 과정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저런 은혜가 오더라.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1940년대 남태평양 한 섬의 원주민들의 웃기고 슬픈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참 그 사람들 순진하네, 참 어리석네, 그냥 이렇게 웃어넘기면 그만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당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유대 엘리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이것이 왕년의 은혜에 집착하면서 과거의 형식에 갇혀버린 바로 제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은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매일 혼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약간 결이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슈퍼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 그러니까 그 민족의 아주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제사장도 많고 로마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공부도 아주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안 믿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가진 매뉴얼엔 그런 말이 없던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가진 매뉴얼이 무엇이었을까요? 딱 모세오경이었습니다. 창출, 내민신, 이 5개의 성경만을 자신들의 신앙의 원천이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과거의 율법이라는 틀,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좁고 단단한 상자 안에 하나님마저 단단히 가두어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그런 건 없어, 이거 비합리적인 거야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자기들 매뉴얼에 없는 자기들 틀을 깨부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 똑똑한 사두개인들, 권력 있는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뭘 배우려고 왔을까요? 아니죠. 망신 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 예수라는 자 말이야, 말은 던지르르한데 논리가 형편없어. 우리 매뉴얼에 있는 없는 얘기만 하는 거 보니까 저 가짜야.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절묘한 질문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질문엔 아마 대답하지 못할 거야. 어떤 것이냐면 28절 말씀이에요. 아주 점잖게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 매뉴얼의 저자이신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매뉴얼의 저자가 모세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들먹거리면서 말하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주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형사수치법이죠. 아시죠? 이러면서 덫을 놓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떤 집에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이고 자식이 없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대로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둘째도 그만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네요. 그래서 셋째가 받았는데 셋째도 죽었습니다. 넷째부터 7째 아들까지 똑같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이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악의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필살기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그 선생님이 맨날 말하는 부활이 실제로 있다면 그 부활 때에 이 여자는 그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1번입니까? 7번입니까? 아니면 공동 소유여야 하나요? 이거 족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콩가루 집안을 만드는 겁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죠. 목사님, 제가 천국 가면 저희 남편이랑 다시 사나요? 난 싫은데. 이런 종류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질문의 본심은 뭐냐면, 예수, 당신이 말하는 그 부활이라는 거, 우리가 가진 이 매뉴얼 모세 5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거는 틀린 이야기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 합리적인 틀 안으로 들어와. 당신은 틀렸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처음 얘기했던 그 카고 컬트 원주민들의 이야기와 조금 겹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원주민들이 나무 비행기와 대나무 활주로라고 하는 죽은 형식을 붙들고 과거의 은혜를 다시 오라고 외쳤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이성과 죽은 율법 조문이라는 좁은 틀을 붙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는 가짜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그냥 2000년 전 사두개인들을 욕하고 끝날 문제일까요? 솔직히 우리도 똑같은 카고 컬트 신앙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년에 라떼에 새벽기도 빠짐없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그때 복 주셨잖아요. 사업도 풀리고 우리 애들도 대학에 잘 들어가고. 그런데 요즘은 왜 그렇게 안 주십니까? 제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나무 활주로 열심히 닦고 있었고 똑같이 형식은 지켰는데 왜 카고가 안 옵니까? 신앙생활은 이래야 하고 기도는 반드시 이런 단어를 사용해야 하고 예배는 이런 순서로 경건하게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저 사람이 있는 하나님은 좀 이상하네. 저 사람 기도 방식은 저렇게 요란하네.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긴 틀렸어. 저건 가짜야. 저긴 구원이 없어.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바로 내가 경험한 과거의 은혜라고 하는 틀, 내가 배운 신앙 매뉴얼이라고 하는 틀,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스케줄이라고 하는 그 차갑고 딱딱한 죽은 활주로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하나님 왜 안 오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그렇게 나무 비행기만 만지작거리며 지프로 만든 관제탑만 지키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사두개인이 의기양양해서 필살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1번이에요? 7번이에요? 대답해 보시죠.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봤지? 이게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의 클래스다.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여기서 망신만 당하고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글쎄다, 이거 참 어렵네. 1번 안에 1번일까, 7번일까, 4번일까, 아니면 공동 소유일까? 글쩍글쩍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 자체를 그냥 찢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의 문제의식 자체를 박살내 버리시는 겁니다. 34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들 말이 맞죠.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시간표와 논리가 지배하는 그 죽은 활주로에서는 결혼도 하고 죽기도 하고 대를 잇는 게 중요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즉 하나님의 새로운 스케줄, 새로운 차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저 세상이라고 하는 하늘의 스케줄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 세상의 땅의 이야기를 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3차원 세상을 살면서 4차원, 5차원, 6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판단하고 평가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집으로 만든 가짜 활주로에 앉아서 진짜 전보 제트기가 여기에 왜 못 내립니까? 라고 따지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그 완고한 틀을 정면으로 부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들이 만든 그 좁아 터진 틀 안에, 그 상자 안에, 죽은 논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스케줄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틀을 깨부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리어 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그 매뉴얼, 모세 오경, 모세의 글을 가지고 카운터 펀치를 날리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모세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잖아. 너희 모세오경 다 외우고 있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I was, 내가 과거에,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때의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왕년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여전히 이삭의 하나님이요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하나님이시며 수십 년 전에 돌아간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사랑하며 따라갔던 부모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두개인들의 그 죽은 시간표 안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역사책이 기록된 과거의 인물이고 박제된 역사이고 그저 죽은 조상일 따름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죽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 안에 기적이 있습니까? 그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안에서만 지금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이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그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카고 컬트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지프로 만든 활주로, 그 과거라는 은혜, 죽은 형식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두개인들이 매뉴얼이랍시고 붙들고 있었던 그 죽은 율법 조문과 차가운 논리적인 상자 안에 박제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죽은 아브라함, 죽은 이삭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년에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요, 라떼 그 방식대로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 오늘도 나에게 일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죽은 활주로에서 죽은 비행기를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에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형식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 나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살기를 원하는, 소생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현재 진행형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남태평양 섬 원주민들의 진짜 비극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간절하지가 않아서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활주로를 만들지 않아서 비행기가 안 왔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했고 훨씬 더 열심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진짜 비극은 본질을 놓쳤다는 데 있죠. 카고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살아있는 문명의 기술과 경제 원리는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저 과거에 경험하고 목격했던 그 죽은 형식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본질은 떠나갔는데 죽은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카고 컬트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처럼 내 판단,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규정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었잖아요. 하나님,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죽은 자의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려고 할까요? 왜 자꾸 이미 죽어버린 과거, 죽어버린 형식을 붙들고 하나님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라고 헛다리를 짚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저 하늘 5,000m 상공에서 에어버스 에어 380 같은 최신형 비행기를 타고 계시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내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지금 어디에 있니? 도대체 마음문을 어떻게 열 거니? 라고 말하는 거죠. 저 구석에 지프로 만든 10m짜리 죽은 활주로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여기에 왜 안 내려오십니까? 여기가 정통 활주로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여기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왜 오늘 나에게 안 오십니까? 라고 떼를 쓰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로 그 죽은 활주로에서 그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죽은 틀을 깨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경험에 매여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제가 20년 전에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똑같이 오늘도 그 방식으로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과거의 습관이나 우리의 업적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기를 원하느냐? 과거의 상처 묶여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이 오늘 소생되기를 원하느냐? 잘못된 율법의 틀에 갇혀 질식해가는 내 신앙이 오늘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완벽한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격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죽은 형식을 잘 지키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카고컬트 신앙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죽은 활주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방식, 왕년에 좋았던 거, 라떼에 내가 했던 그 일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 죽은 과거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20년 전 그거 말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처럼 교만했던 나의 매뉴얼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해돼야 믿겠다, 알아야 믿겠다, 그 교만한 상자를 찢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 머리로 이해 안 돼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제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죠. 그리고 살아있는 오늘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박제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지금 이 자리,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속에, 우리가 오늘 만나는 지체들의 눈빛 속에, 우리가 무심코 들어 넘기는 말씀 한 구절 속에 분명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틀에 가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죽은 활주로에 앉아서 나무 비행기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율법의 조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 살아계신 살아있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음성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그 죽어있는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매일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